위로하고 위로받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이제 키우게 될 때, 자녀가 이제 처음 태어날 때, 뭐가 먼저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걸음마를 이제 딱 시작했다. 그리고 또 입을 떼서 엄마라는 그런 말을 했다. 그럴 때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정말 기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애가 천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부모로서 특히 자녀를 이제 직접 많은 시간 양육하고 보내는 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하나하나의 행동이 다 기쁨이고 정말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자랑이고 또 기쁨이고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이름을 저장할 때 어떤 분 보면 나의 소망, 근데 그게 주님으로부터 전화 올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나의 소망이 첫째가 나의 소망, 둘째는 나의 기쁨, 이렇게 해서 핸드폰에 이름을 저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내가 정말 내 모든 에너지와 내 모든 행동과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이고 또 내 소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러나 이제 한 3개월 정도 교회를 세운 다음에 떠날 수밖에 없는, 거기에 폭동이 일어나고 환경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헤어졌지만 그 헤어짐이 물리적인 헤어짐이지만 마음의 헤어짐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무엇이 정말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 될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얼굴로 만나게 될 그 성도들, 그리고 내가 정말 힘을 쏟고 또 그 성도가 믿음으로 잘 자라나기 위해서 에너지를 드리고 또 돌보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돌봄과 기도와 섬김의 결과 정말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없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순장으로 순원을 돌보고 섬긴다, 순원이 영적으로 잘 성장한다,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 그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나는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돌보는 곳에서 그 속에서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가? 아니면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그 성도들을 섬기는데 그 성도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에서 기쁨과 영광과 소망을 발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기에 소망을 두고 여기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드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있는 거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에 기쁨을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물리적으로 헤어졌지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너무나 궁금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못 가지만 2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를 보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2절 끝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3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그들 가운데 환난이 임했는데, 여러 가지 환난, 자기가 당한 환난을 그들도 당했다, 이런 환난이 임했는데, 그 환난 가운데 정말 믿음이 어린데 이들이 그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권면할 말이 있고, 또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된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권면과 위로의 말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하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필요합니까? 성도들이 믿음에 흔들리고 또 시험에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듭니다. 별것 아닌 상황 가운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이 굉장히 크게 여겨져서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것이죠. 사단은 참소를 하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소를 해요.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 또 이런 환경 가운데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그 상황만 바라보면 낙심하기가 쉽죠. 그리고 마치 이것이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거기에 휘둘리기가 쉽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복음을 뿌리고 말씀을 뿌리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 같았는데 낙심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제 우리는 끝난 것 같다, 이렇게 믿음을 포기하게 되어서 수고한 그 수고를 헛되게 하는 일이 발생할까 봐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들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누굴까요? 하나는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여기 이제 위로한다라고 했는데 이 단어랑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흔들릴 수 있고, 때로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고 낙심될 수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바로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인간인지라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하고 공동체 안에 있는 성숙한 영적인 지도자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치 디모데를 보내어서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지체들이 필요하고 또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도 나를 위로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또 반대로 내가 오늘 위로하고 굳게 해야 될 믿음의 지체는 누가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또 나는 위로받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공동체 안의 관계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 관계 안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었는데 그 디모데가 와서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6절에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네,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떠났는데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기쁜 소식, 그들 안에 개인만 믿음이 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언제 영적인 지도자들은 위로를 받을까요? 언제 영적 사역자들은 위로를 받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고 어떤 거예요? 자, 6절 끝에 다시 보면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가까이 하고 인정해 줄 때, 사랑해 줄 때 여러 가지 연약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순장님 정말 최고다 이렇게 인정해 줄 때 여러분 그때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살맛이 나는 거죠. 살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 근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사랑 안에 공동체가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과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안에 세운 여러 가지 영적인 질서 또 영적인 지도자들 그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지내는 것. 이게 마땅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마음이 너무너무나 조마하고 너무너무나 정말 어떻게 될까 불안했는데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어때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한숨을 놓겠다. 이제는 두 다리를 뻗을 수 있겠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을 향한 사역자들, 목회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의 마음가짐이죠. 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복. 어떤 복이 있을까요? 자,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라.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이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가 기도입니다. 기도.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히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저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잘 세우기 위해서 권면할 수 있을까? 뭐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을까? 그리고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이 지체, 이 바울의 일행이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열어달라고. 그 다음에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더 넘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더 굳건하게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해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될 때 어떤 성도님에 대해서는 정말 기쁨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성도들에 대해서는 근심함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역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존재입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사역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존재인가? 그 말은 하나님께도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는 존재입니까? 근심으로 기도하게 하는 존재입니까? 나는 영적인 지도자들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상 이제 오늘 좀 순서를 바꿔가지고 앞에 부분에 기도했는데 이제 뒤에 부분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연약한 지대를 섬기고 돌보는 곳에서 내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내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날마다 또 시마다 때마다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또 그 받은 위로와 격려로 내가 오늘 섬기고 위로해야 될 그 지체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서 사역자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존재가 되고, 또 가깝게 지내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울러 이제 돌아올 우리 주일에 순장 수련회가 있습니다. 순장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순장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저와 우리 모든 교육자들 가운데 성령을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더 시티 사랑의 교회를 잘 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